아가서 동화. 부모가 자녀에게 들려주는 최고의 사랑 이야기. 6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진리 이야기. 아가서 1장 1절은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아가서를 쓴 사람이 솔로몬 왕이라고 명확히 나와 있네요.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누군가를 메타포, 상징하고 있어요. 아가서 동화를 듣는 친구라면 누군지 금방 눈치채겠죠? 그래요. 솔로몬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해요. 아가서를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아가서를 예수님의 구속 역사, 즉 구속사적으로 본다고 했어요. 예표론적으로 보면 아가서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사서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라고 했지요. 어떤 사람은 아가서를 가지고 음란한 상상을 하기도 하는데 크게 잘못하는 거예요. 몇몇 이단 교회 중에 이런 교회가 있는데 그들은 아가서를 읽으며 장난을 치기도 한대요. 어떤 사람은 아가서의 표현 방식을 문제 삼기도 해요. 그들은 아가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다면서 실수로 성경 66권에 포함된 것이라 어린이들에게 가르치면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라는 말씀을 부인하는 행동이지요. 아가서를 포함한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해지는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내용만 쏙쏙 골라 먹으려 하지만 디모데후서의 모든 성경이라고 한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물론 모든이라는 말이 이단교회에서 발행한 교주 어록이나 외경이라 불리는 책들까지 포함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만을 정경이라 믿어요. 정경이라는 말은 기준, 표준이란 뜻으로 영어로는 캐넌이라고 해요. 창세기를 비롯해 오직 66권만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으로 인정받게 된 첫 번째 기준은 책을 쓴 저자가 진정한 선지자인가 아닌가, 진정한 사도인가 아닌가예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부터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고린도서를 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 기록했음을 분명히 밝히는 장면임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사도로서의 삶을 살다 가신 분이죠. 두 번째 기준은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쓰였느냐 아니냐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모든 성경의 주인공임을 분명히 밝히는 부분이지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도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나를 두고 썼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나오는 주님의 책이라는 문구가 너무 중요해요. 주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이 짐승들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겠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짐승은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 그렇게 되라고 명하셨고 주님의 영이 친히 그 짐승들을 모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저자이시고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아가서를 비롯해 성경 66권에는 오류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성경의 무오성이라고 해요. 그야말로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사람이 받아쓰긴 했지만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보면 성경의 권위성을 찾을 수 있어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만 공부하면 여러분 같은 어린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성경의 명료성이라고 해요. 성경은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뿐 아니라 구원의 내용, 예배의 기쁨, 인생의 목적 등에 대해 충분히 알게 해주기 때문에 성경 66권만 알아도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이것을 성경의 충족성이라고 해요. 그뿐인가요? 성경의 내용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성경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 안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이것을 성경의 종결성이라고 하지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서로 견해가 엇갈릴 때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말씀은 적절하군요 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건 우리가 어떤 논쟁을 하게 되더라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최고 유일의 재판관으로 알고 그에 따라 순복해야 한다는 걸 밝힌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의 영원성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은 과거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계속적인 효능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성경을 옛날 이야기라든지 우리 시대에는 맞지 않는 책 정도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예요. 성경을 읽거나 공부할 때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걸 에베소서 2장 20에서 22절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가서는 분명 하나님의 생명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썼지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진리, 복음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잘 배워야 해요.